예, 문제를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고 또 유일한 시편입니다. 내용은 이게 터닝 포인트 때마다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사람에게서 필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은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후회될 때도 되게 많죠.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죠? 내가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 왜 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인생에 연습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잘 됐든 잘못됐든 그거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인생에 연습은 없어요. 뭐 드라마 찍을 때 NG 그러면 다시 찍을 수 있죠. 인생은 NG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시간 낭비, 뭐 시간을 아껴 쓰자? 시간이 아껴 쓴다고 다 맞아요? 이게 흐름인데? 이게 뭐 그냥 말로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어떻게든 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쓰든 나쁘게 쓰든 그냥 흘러가는 거지 시간을 어떻게 저축해놔요. 그래서 아껴 쓴다라는 말이 그게 어폐가 있는 거죠. 시간은 그냥 쓰는 거예요. 잘 쓰든 못 쓰든 누구나 다 시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껴 쓰자 이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에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후반부 이렇게 성숙돼 갈수록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실수가 귀엽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실수하면 징그러워요. 징그럽고 무게가 있어요. 천근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수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요약하면 세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바라본 인생이에요. 그 짤막짤막하게 보면 인생은 유한하다 그랬죠. 여기 12절 보니까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게 얼마나 남았나 이거 세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남았나 세라고. 여기 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는데. 80이라고 치자고요. 요즘에 오래 사니까. 그죠? 80이라고. 그 건강 나이가 80 되면은 뭐 충분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로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남았는지. 나머지는 덤이고. 그것도 최대한 잘 살아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중간에 사고 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럼 뭐 끝을 아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한한 게 아닌데 왜 바보짓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모래시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왜 밥을 먹죠? 살라고 먹죠. 근데 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오늘도 밥 먹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죠?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유한하다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다 겸손해져요. 다 겸손해져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시간을 지배하시죠.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 하나님에게 주관하시는 거. 인간은 그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를 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진시황 같은 멍청한 녀석은 무슨 불로초 이런 거 구한다 그래가지고 뭐 50도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오래 못 살았어요. 불로초는 무슨 불로초야,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약 같은 거 너무 믿지 말아요. 약 같은 거 뭐 그거 먹으면 머리카락 난다. 내가 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거 안 되고 뭐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 다 먹어서 빨리 죽더라고. 그거 다 엉터리예요. 길이를 늘리려 그러지 말고요. 길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인생의 길이는. 인생은 밀도 있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 오래 사셨나요? 33년 사셨잖아요. 30년 동안은 그 사적인 생활, 공생에 3년밖에 더 있었어요. 그런데 밀도 있게 사니까 하실 일 다 이뤘잖아요. 제자 다 키우고 십자가 다 사명 다 이루고. 인생은 밀도 있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 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계획을 세울 때 무한대 같이 세우는 건 바보예요. 내가 볼 때 뭐 몇 년 못 사실 분이 뭐 10년 후에 뭐 한다 그러는데요. 내가 신뢰가 돼서 말을 안 하지 10년 후에 천국에 계실 것 같은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것에 밀도를 높여서 살아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뭐 내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겠습니다. 내년에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분이 내년에 간대. 그래서 믿음도 크시네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밀도 있게 가야 돼요. 그냥 다음 주에 가야죠. 표가 없어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만, 그죠? 이게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밀도 있게. 뭐 나중에 기도한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밀도 있게 사는 거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는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건 6절 보니까 풀을 얘기하죠.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느니라. 화려하잖아요. 꽃이 뭐 꽃 같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분들 꽃 같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 너 꽃 같아 뭐 이러고 꽃 옆에 씹면서 꽃 세 송이가 있어요. 웃기고 있네. 그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사라지는데 8시간이면 사라져요. 그 8시간이면 끝나는 것 같고 뭘. 여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자매들이 있거든요. 한때 저 자매 되게 예뻤어요. 진짜 되게 예뻤어요. 지금 솔직히 말 아니잖아요. 뭘 격려 차원에서 예쁘다 그러지 뭐. 말을 안 하는, 지금 예의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훨씬 예뻤어요. 꽃이거든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 제가 2013년인가요? 그 캄보디아 3차 선교 갔을 때 사진을 딱 봤어. 그때 꽤 젊었대. 그러니까 내가 봐도 느끼겠어요. 4년 동안에 팍 갔어요. 팍 갔어요. 4년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심 알아요. 그거 인생은 이게 험한 거예요. 꽃과 똑같은 거라고. 그걸 뭐 아니라 그러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가 거짓말 치는 거지 서로. 그죠? 뭐 10년은 젊어 보여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 거는 무슨 골동품이에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죠? 그 다 사라지는 거라고. 인생이 허무해요. 그래서 허무해서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리면 허무한 거예요. 그 바보지도 왜 해요? 권력도 한번 보세요. 권력. 저는 뭐 이제 나름대로 알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셨죠. 뭐 전에 대통령 뭐 저도 이제 뭐 아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치하신 분들이 있고, 뭐 하늘 하는 새를 떨어뜨린데 지금 되게 초라해요. 권력을 잃으면 비참해지고요. 또 한때 부자였던 분이 있어요. 돈 있을 땐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가 지갑이 비니까 지금은 또 비참해요. 사람 별로 없고. 연예인들 거 많이 느끼죠. 인기 막 있을 때는 막 사람들 오다가 인기 떨어지니까 또 지금도 좀 비참한 것 같아요. 외롭고 공허해지고. 이게 뭐 남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 받아들여야죠. 그걸 뭐 이 땅이 뭐 허무한 건데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요, 허무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거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조건을 막 내세우려 그래. 발버둥 치다가 안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나이 40이 넘으면 앉을 자리만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로워서 그래요. 힘들어서. 다 그래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이거 왜 부르는지 알아요? 허무해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애들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부르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죠. 왜냐하면 날 무조건 받아주는 데였으니까. 고향에 가보니까 재개발해가지고 고향이 아니죠. 그래요. 그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고향이 주님이 돼야지. 그 엉뚱한 거 세상에 그 고향 의식을 갖고 두면은 다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좀 드신 분이요, 부동산 그만해요. 그거 땅은 해서 뭘 해요? 그거 다 끝나는 거. 영적 부동산을 투자해야죠.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제 그만 벌어도 되고.
그 뭐 아프다 그러면서 잠깐만 돈 벌라 그래. 그냥 내가 볼 때 있는 거 쓰고 살아도 충분한데 그렇게 살면요 쓰기도 힘들어요. 또 생긴다고. 근데 잠깐만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인간이 유한하고 이렇게 허무한데 왜 엉뚱한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요. 또 인간은 죄로 오염돼 있어요. 그 죄로 오염돼 있다는 건 뭐냐면 죄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를 봐도 즐겁지 않아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건 마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바이러스 감염된 컴퓨터, 그게 컴퓨터입니까 그거? 그죠? 이게 뭐 돌지도 않고 뭐 입력해도 다 망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게 갖다 버리고 싶죠. 다시 포맷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죄로 오염돼 있다고요. 다시 포맷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우리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자꾸 하나님께 반대편에 서려고 그래. 하나님께 줄다리 하려고 그래. 그냥 같은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뭐 더 설명 안 하겠어요. 유한하고 허무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럼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인생에서 사명인데,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고 우리 자손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에게도 될 수 있는 희망을 주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자손들이 변화가 돼요. 우리 민족 역사를 보세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5,000년, 그리고 하나님 섬겼던 100년. 어느 게 더 영광스러워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목사님 만났는데 2009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김치 이런 거 하면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랬대. 10년 있다 들어왔는데 1999년에. 그러다가 2009년에 귀국을 할 때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반찬으로 김치를 주더래. 그렇게 국력이 바뀐 거죠. 강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 되게 못 살던 민족이었거든요. 대대로. 하나님 없는 5,000년, 사실 뭐 그렇게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 섬긴 100년이 훨씬 더 영광스러웠죠.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아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 10년, 하나님 섬긴 5년, 그게 우리 인생 바뀌는 거라고. 그 대대로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섬겨서 여러분 가정에 좀 목사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허드슨 텔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맨날 무슨 사기꾼만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는 원래 뭐 증권회사 다녔으니까, 그래서 뭐 잘 나갈 때였어요. 그때는 그 증권회사가. 근데 처음에 이제 목회지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약간의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이게 잘 간 건가. 근데 우리 대학생들 그때 뭐 말씀 증거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인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10살 때부터 담배를 폈대. 그래서 체인 스모커라 그러죠. 담배를 너무 펴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10살부터 담배를 피나? 펴가지고 얼굴이 로봇 같이 됐어. 이렇게 머리를 탁 붙이고 얼굴이 같겠죠. 그죠? 그 터미네이터 비슷했어요. 얼굴이. 그래서 여자니 남자니 구분 못했어. 저게 여자야 남자야. 그런데 삐딱하게 있던 애가 말씀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수도꼭지에서 물 쏟아지듯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도 좀 편지지에 쓰지. 터미네이터니까. 냅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번 뭐 수련회 끌려오다시피 끌려왔는데
내가 담배 못 끊을 줄 알았는데 담배가 싫어졌고, 내가 이 미움을 끊지 못할 줄 알았는데 미움이 끊어져 버렸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사랑을 느꼈다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이렇게 한 장, 두 장인 거야. 제가 그 냅킨 한 5년은 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그죠? 냅킨. 그것도 상할까봐 코팅할까 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들고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보람을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죠? 이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뭐 어려움이 있거나 뭐 난관이 있거나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명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통째로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인생을 이제 모세도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동격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명 말고 딴 데 이렇게 마귀가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에 매여 살게 만들어요. 문제. 지금도 충성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게 문제에 매여 있어. 그래서 이 문제만 풀리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야 평생이.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 뭐 하겠대. 맨날 뭐 논조가 그거예요. 뭐 애 고3이니까 대학만 가면, 그럼 뭐 끝나나요? 그러면 또 딴 게 또 생겨요. 그러면 남편이 뭐만 하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일을 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럴 때, 설교 준비 얼마큼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뭐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매일 해야 될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뭐 칼럼을 쓴다든지 그 다음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꼭 해야 될 것들 미리 하거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설교 한 편도 헉헉대면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뭘 하나가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머지를 못 해. 아무것도. 심지어 밥도 못 먹고 설사하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뭐 체질이라 그래야 되나? 나는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지금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문제가 풀려야 뭘 한대. 그거 아니고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다 풀리지 않아요. 그냥 문제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육체의 가시 그 문제잖아요. 그게 풀렸어요? 그냥 가시 안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어. 그러면 아픔이 풀려야 뭘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안고 선교 가는 거고요. 문제 안고 기도하는 거고, 문제 안고 헌신하는 거고. 그게 능력이에요. 모세 문제가 뭐가 다 풀렸어요. 있는 것 다. 그래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 완벽해가지고 교인들이 성숙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대. 교인들이 언제 성숙해져?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그렇잖아요. 새로 들어오면 안 되고 초신자 오면 또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도 죽어버려야죠. 그냥 예를 들어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오합지졸들 끌고 나가는 거 그냥 풀어놓고 거기서 그냥 싸우다가 몇 명 죽다가 그러다가 훈련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게 뭐냐? 문제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해도. 강팀의 특징이 뭐예요? 주전들이 부상을 입어도 승점을 따는 거예요. 뭐 꾸역꾸역 뭐 무승부를 한다든지 뭐 가끔 이긴다든지 그게 강팀이죠. 핑계 대는 거예요. 뭐 주전이 뭐 부상을 입어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패자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컨디션 나빠도 해야 되는 거고요. 좋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게 뭐냐? 문제를 그냥 품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일은 되는 거예요. 사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빠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소유에 매이지 마십시오. 소유에 매여가지고 밤낮 뭐 이거 더 얻겠다 그러다가 세월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선교하는 데 다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틀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래 돈을? 복음 증거하는 데 써야지.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딴 데 쓸 데가 뭐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 데가 별로 없어.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는 게 성도가 마땅한 바지.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을 복음 증거하는 데 쓰는 게 그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거 말고 뭐 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이제 쓰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데 쓰라고요. 쓰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평판에 매이지 마십시오. 뭐 남 얘기 뭐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왜 남 얘기 이렇게 잘 들어요? 누가 뭐라 그랬대. 뭐 어쨌다는 거야 누가. 그러면 그러는 거지. 그죠? 남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 누구 욕 먹는 것 때문에 안 하고 그랬나요? 바울이 뭐 욕 먹는 것 때문에 안 하고 그랬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외모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거. 맨날. 오늘 아침 제가 머리 안 감고 나왔어요. 이틀째.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예를 들어서. 하여튼 잘 몰라요. 그거 생각보다. 그거 누가 알아? 그거 뭐 자세히 모르거든요. 성경에서도 외모만 신경 써요. 외모만 뭐 나오라도 빨리빨리 안 나오고. 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나와 그러면 그냥 5분 안에 나오네요. 소은자매 참 마음에 들었어. 그죠? 새벽에 또 나올 때 그냥 나와 그랬더니 5분 안에 나오더라고. 세주다라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교회 와서 화장하다지만 상처에 매여 있지 마요. 상처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밤낮 상처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보세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소유에 매달리지 말고 그다음에 남의 평판에 뭐 얘기에 매달리지 말고 외모에 매달리지 않고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잘 보세요. 저 그냥 아프던 뭘 하든 뭐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맨날 그 핑계 대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아 우리게 뭐가 됐든 간에 성경에서 가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완벽하다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길지 않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냥 뛰는 거다.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력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세월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하나님을 안 하고요. 평범하게 사는데 참 욕하기도 힘든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문제 없는 더러움이 있다고. 죄는 아닌데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인생도 살면 안 돼요. 문제 없는 더러움. 그게 뭐냐 하면은 맨날 스포츠에 매달려 사는 인생들. 맨날 프로야구 보고 뭐 그것도 지나친 거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닮아가는데 이게 시즌이잖아요. 그죠? 이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은 뭐가 나와요? 뭐 축구 시즌, 농구 시즌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시즌이 있어요. 미국도 그 풋볼 리그가 겨울에 하고.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이게 시즌이 있어요. 그 1년 내내 그거 쳐다보다 끝나는 거라고. 타일 외우다 끝나고. 그게 문제 없는 더러움이라고요. 또 여자분들은 또 주로 뭐 할까요? 맨날 뭐 그냥 쇼핑하고 뭐 드라마 보고 김은숙 작가 만들어 놓은 얘기에 놀아나고 그게 이제 그게 문제 없는 더러움이죠. 하나님 인생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 없는 더러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문제 없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대학생 때 너무 아르바이트 할 게 많아.
그래서 그냥 1년에 1억씩 벌었다고 합시다. 그냥 1,000만 원씩 해서 1억씩. 그러면 대학생이 1년에 1억 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게 뭐 탁월한 애가 뭐 그냥 죽어라 몸 가루가 돼요. 그래서 대학생활 4년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4억을 벌었어. 좀 나이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한테요, 4억은 그리 큰 돈 아니에요. 그리 큰 돈 아니에요. 그거 눈 하나 깜짝하면 사라질 돈일 수도 있어. 그거 큰 돈 아니에요, 절대로. 서울에서 집 한 채도 못 사 그거 갖고. 그리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자기 중요한 젊었을 때 그 대학 생활을 다 날려버려요? 바보지.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쓸데없는 거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내 동네에 그 수영이라고 있었는데 딱지치기 왕이었어요. 전교 딱지 다 긁어 모았거든요. 재벌이라 그러고. 그 뭐예요? 딱지 모아서 뭐 할 거야? 그때는 최고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공부나 하지. 책이나 좀 읽지고. 하나님께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딱지를 다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이나 보고. 실업자였거든요. 그때 뭐 할 일이 있어요. 딱지가 있어야 딱지치기를 하지. 그때 실패해서 제가 오히려 책을 보고 성경을 본 것 같아. 인생이 뭔지 고뇌도 하고. 딱지 다 긁어 모으다가 힘든 인생 살아요, 이게. 지금 뭐 돈도 그런 거 아니야? 돈도 뭐 딱지 아니야, 그거? 돈 바빠가지고. 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너무 바쁜 것도 죄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 뭐 그렇게 잘해야 돼? 자기는 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신이 없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돈 그렇게 벌어 뭐 하려고 그래? 아, 내가 보니까 자기 몸 지금 몇십억 벌거든요, 1년에. 쓰지도 못해, 그거. 쓰지도 못하고. 쓸 힘도 없어. 맨날 엎어져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그러고 살아요? 그냥 적당히 벌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죠? 잊지 말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요, 우리 조선족 망하게 만드는 방법 아시죠? 원래 연변 자치주에 한 65%, 70%가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이거 뭐 억지로 흩으려면 흩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잘 들어보라고요. 조선족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중국이 통제하는 사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뭐 사드 때문에 뭐 명령 몇 마디에 그냥 관광객에서 다 문 닫아 버리고 그럴 정도의 나라라고요. 예. 일사불란한 나라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런데 조선족들에게 특혜를 줬어. 뭐 한국 간다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는 문호를 다 열어줬어. 그러니까 뉴욕을 가도 LA를 가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조선족이야. 조선족 아줌마야. 어딜 가나. 그러니까 돈도 몇 배씩 벌죠. 다 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연변에 누가 살아요? 한족이 와 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벌어야 얼마 벌겠어. 북경 같은 데 가보면, 북경 가보면 알겠죠. 가라오케의 70%가 조선족이에요. 한족들에게 허가 안 주고 조선족한테는 그냥 막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오케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돈 벌어서 다 벌었다 나와요. 참 가슴 아프죠. 이게 조선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변 자치구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한족화돼 버리는 거야. 다 흩어져 버리니까. 뭐 핍박도 안 했어요. 미끼 던져가지고. 그거 다 써봐요. 얼마나 될까? 뭐 한 100억 불 썼을까? 100억 불도 안 썼을걸. 그거 뭐 미사일 한 1000발 날리는 정도 갖고 그냥 조선족 사회를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마귀는 그거보다 머리 더 좋겠죠. 여러분들 조선족 없어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딴 사람 못 가게 만드는 거 가게 만들고, 딴 사람 못 하는 거 특혜 줘가지고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명의 자리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마귀가 쓰는 거죠.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 잘 나갔으면은 지도자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거 막으신 거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율법 받고, 예배 드리고, 핍박당하고,
그렇지만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꾸역꾸역 사명 이루었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유한한 인생 헛되게 살다가, 죄로 오염되게 살다가 바이러스 먹어서 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밀도 있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우리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